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나만 장군, 이 문둥병을 고쳤던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여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열왕기 상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란 나라와 싸울 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죠. 그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은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온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 갑옷 솔기는 갑옷 사이를 잇는 아주 작은 틈인데 그 틈 사이에 화살이 들어와서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게 됐는데, 성경은 그 화살이 그저 아람 군대 사이에서 누가 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만이 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 왕은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니까 이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극도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봉박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아람이란 나라가 가나안의 맹주로 떠오를 때 군대 장관 이러면 아주 기세장등한 사람이겠죠. 이 나만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온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만 장군은 큰 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성경은 그의 병이 나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알고 있는 한센씨 병입니다. 지금이야 그 병의 예방도 치료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이었고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주받은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한 큰 장군이 엄청난 병에 걸린 거였으니 이것은 나만 장군 개인에게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으로나 큰 위기 중에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소녀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전쟁 고아 포로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녀가 되어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큰 나만 장군에 비하면 전쟁 고아 포로 이 하녀 작은 소녀는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나만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소녀를 볼 때 아주 미미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였겠죠. 근데 그녀가 말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말한 작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의 치유의 시작이
공중의사의 권유도 아니고 가나안 인류 메디컬 센터의 치료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민간요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믿는 작은 아이의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나만 장군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불쌍히 여겨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크게 어떤 큰 소리를 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 불, 지진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메시지를 전한다고 소리 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작게 낮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예전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선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큰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 조용한 가운데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용한 가운데서 나일강변의 어린아기 모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기가 애굽 궁중에서 남몰래 장성하고 배우게 한 것이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틀려요. 사람들은 틀립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너의 소리를 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시위해야 된다. 폭력 행사해야 한다. 너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큰 소리나 폭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온유한 음성 가운데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줄 큰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요사이 주식이 유행이라고 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클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클래스, 주식 클래스를 선전하고 다닙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이어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많아집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요. 심지어 이단들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자기들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누가 만족하게 할 것인가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고 낮은 음성을 듣는데 힘이 약합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나만처럼 아주 변변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 혹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감동과 음성, 우리는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낮고 작은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지난주에 얼마만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갈망하며 예민하여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은 작은 아이가 한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케일이 큰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에 가면서 크게 행차를 합니다. 왕에게 알리고요. 또한 자기 왕으로부터 받은 그 친서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전달합니다. 또 예물을 준비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엄청난 규모의 예물이라고 합니다. 은 10달란트면 최소 300kg에서 최대 600kg 되고, 금 6,000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69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만한 은과 금 엄청난 것인데 당시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과 은이라고 하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혹할 것이고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선지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 왕의 친서와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니 그들은 나를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를 받게 되는데,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좌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고치지도 못할 나병 환자를 보내서 고치라고 하고, 그 병을 못 고치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 시비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는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아람 왕과 그의 신하 나아만의 진정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비를 붙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병을 고치고 싶어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자기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스라엘 왕의 생각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라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위험에 처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근데 또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리는 아주 헷갈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이중적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막힌 벽도 뚫을 수 있다는 것 알지만 막상 우리는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이지요. 먼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힘은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거나게 행차를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화려한 행차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행차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시골길에 롤스로이스 같은 럭셔리카가 쫙 커다란 SUV 차량이 호위를 받으면서 쫙 들어가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참, 이쯤 되면은 마을 어귀에서 군수를 비롯한 이장, 반장, 통장, 선지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를 맞이해야 할 형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해야죠. 그런데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단지 종이 나와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달랑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납병이 있어서 대단한 환영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처방을 하고 치료할 것을 기대한 나아만에게 종이 나와서, 그것도 물도 없어 개천같이 흐르는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은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마 멸시천대를 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게 나를 맞이하는 수준이냐라고 하면서 대노하였습니다. 이때 일을 나아만에게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고향 땅의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리라 하고 대노해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은 한 나라의 장군이 당연히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고향 땅에 좋은 물이 있는데 실개척은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모양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문둥병들라도 장군인데 가오가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나아만의 그 종들이 나아만에 가서 돌직구를 던집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왜 못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 큰 일을 하라고 시켜도 할 판에 그 작은 일을 왜 못하냐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사실 지혜로운 충언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말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근데 나아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겸손하게 지금까지 자기의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그런 창피함 같은 것들을 무릅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작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겉으로 볼 때는 그 한 나라의 장군이 볼품없이 강에서 씻고 있네 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그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7번 씻는 것 작은 일이죠. 그냥 단순한 일입니다. 씻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아 보이거나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크게 힘들지 않고 머리 써가면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구원의 열쇠가 있었고 그 작은 일에 기적의 문이 있었고 그 작은 일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수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맛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냥 단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가지가 넘는 음식이 있는 뷔페 식당에 가서 요거 하나만 먹지 말고 199가지 다 먹어도 돼.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 동물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센 적군을 더 죽여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성을 더 점령하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건데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동물들을 살려놓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커다란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는 가르시는 거고 모세는 그냥 지팡이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뻗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큰 것에 눈이 팔려서 많은 것에 혹해서 작고 낮은 것,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새롭게 지으려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굉장히 초라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작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보잘것없게 보고 멸시했습니다. 이 새롭게 세운 그 성전이 옛날 거랑 비교해서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폼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관점에서 크게 보고 큰 것을 좋다고 하고 큰 것으로 경중을 따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중국 기업이 유럽에 냉동새우 1000톤을 수출했습니다. 유럽에서 통관 절차를 밟던 중에 0.2g의 항생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새우 전량이 다 처분되었다라고 합니다. 0.2g의 항생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을 다친 한 일꾼의 손에 바른 항생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새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0.2g은 1000톤 중에 보면은 5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량이 다 폐기 처분되었다라고 합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기도, 30분 그냥 기도하는 것, 작은 찬양, 작은 말씀, 작은 선행, 작은 기쁨, 작은 친절, 여러분 이것들이 결코 작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겸손을 함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죠. 물론 분 단위를 쪼개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커다란 자라고 생각한 그 나아만은 결국 낮아져서 조그만 일부터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놀랍니다. 내가 고칠 수 없었던 이 커다란 병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치유받게 되었다. 놀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1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흙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신들은 각자 다스리는 나라 땅이 있는데 신들이 한 나라의 신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임하기를 원하면 그 땅의 흙을 옮겨다가 자기 나라의 제단에 쌓으면 그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의 신들과 함께 거기서 그 땅에서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땅도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해프닝이 더 남았습니다.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은 나아만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예물을 앞세워서 엘리사에게 나올 때부터 그 예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만 장군이 준다는 예물을 굳이 받지 않겠다는 자기 스승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강권해서라도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사는 당시의 풍습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예물을 받아 그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어용 종교인이 되는 그런 풍습을 알았기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규모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원했기에 선지자는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주인의 깊은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던 종 게하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냥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거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하면서 기필코 그 뒤를 쫓아다가서 무엇인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자기의 선지자가 시켰다라고 하면서 선지자 생도를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다. 자기 주인이 요구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게하시의 거짓말을 알 수 없는 나아만은 마침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은 2달란트와 2벌옷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물건을 집에 감추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는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보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일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게하시가 한 일을 알고 있었고 그 게하시 한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병을 받게 됐는데 나만의 낫병이 그에게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낫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방이기도 하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작은 순종으로 엄청난 병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었죠. 반면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던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평생을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만의 병을 게하시에게 가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어떤 신분이었던지 엘리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겸손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 하는 문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당연히 나만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오래 알았고 먼저 섬겼지만 그는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고 나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지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게하시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만 장군보다 훨씬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게하시가 가졌던 탐욕과 거짓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삶에서 하고 감당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큰 거 바라고 자기의 유익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게하시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과 경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작은 소리를 듣고 작은 것에부터 순종했던 자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장군을 통하여서 가나안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작은 것을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음성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나만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We are